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하나님한테 굉장히 따지는 듯한 이 제목.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그동안에 나아갔으며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상고하다 보니까 제목이 딱 이렇게 떠올라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고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었고 화재 소식도 있었고 뭐 이제 장마철도 돼가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장식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떠들썩했던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에 관한 그 이야기, 여러분들 뭐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축구 그 클럽을 하는데, 유소년 축구를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그 첫째 아들과 같이 축구 클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생겼어요. 저도 어렸을 때 축구부를 했는데 지금의 축구부랑은 다릅니다. 지금은 거의 뭐 클럽 개념이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온실 속에서 아이들 키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는 막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이유 없이 맞고 또 뭐 운동장 뺑뺑이도 많이 돌고, 그래서 축구를 관두는 아이들이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운동장 막 돌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도 얼차려가 금지가 뭐 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피지컬의 단련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정신력의 단련도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제가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거기다가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저는 항상 기사를 보면 기사뿐만 아니라 거기 밑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좀 살피기도 합니다.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아들을 손흥민처럼 키우려고 거기에 보냈지만 손흥민처럼 교육하기는 싫은가 봅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참 지금의 어떤 그 일련의 사건에 정답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소년 아이들 뭐 이렇게 축구를 시키고 할 때 누구나 다 손흥민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월클이 되기를 원하고 막 돈방석에 막 앉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손흥민이 아이 시절부터 그 엄격했던 부모에게 정말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으면서 정신력이라든지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오면서 왜 아비가 해초를 안 들었겠어요? 왜 엄하게 얘기를 안 했겠어요? 왜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혹독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보지 않고 뭐만 봐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월클의 영광만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엄한 아빠인데, 뭐 물론 자상할 땐 자상하지만 굉장히 이런 그 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아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 제가 항상 늘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 물론 그 손흥정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이 있다면 시대를 잘못 읽은 죄가 크다.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뭐 폭력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잘잘못을 놓고 따지면 뭐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회의하고 나태하고 했을 때에 그것을 뭔가 제어하고 그것에 정말 뭐 이렇게 정신 차릴 만한 그런 장치들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은 뭔가 열매는 얻기를 원하고 결과는 얻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나는 힘든 건 질색, 결과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결과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았고 이러한 은혜를 누렸고 막 성경의 사람은 뭐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사람처럼만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마다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나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라,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어떻게 된다더라, 이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잘된 사람들이 그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그것은 외면하고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지난주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삭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순종했나 보다가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하고자 거기에 머물렀던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에는 자기 생존의 생사여탈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생존권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도 필요하고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고 말이죠, 하나님 내게 이러한 간증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처절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느냐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내 삶의 노력이, 신앙을 위한 나의 몸부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일치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11조 생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말이죠, 교회 쓸고 닦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억울해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그거 읽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던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가 천신만고 끝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공교롭게도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막 뱃속에서 막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와이프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애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야곱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읽어 나가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내 운명이 그렇게 결정됐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중에 드럼 교실을 하면서 우리 그 드럼 치는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길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장로교는
인간이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예정돼 있어서 그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언젠가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는 그 교단이 이 장로교의 입장이고, 감리교는 그게 아니에요.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손을 뻗으셨을 때에 그것에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오케이. 내가 하나님의 그 사인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리스폰스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하나님 50, 인간 50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감리교입니다. 또 오늘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복 중에서 나눌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 얼마나 이거 참 기가 찰 일입니까?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 23절의 구절은 예정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데 이렇게 될 게 뻔해 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인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아들이 나올 것인데 이 두 아들은 이렇게 돼서 역전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주는 예언에 가까운 것이지 이것이 예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한번 성경을 살펴보세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했단 말이에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사냥에 굉장히 능한 자였기 때문에 들에서 광야에서 강한 남자 했던 그런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므로 집에 거기서 뭐해 장막에 거주했다. 집에서 뭐 했겠어요? 맨날 뭐 피부 관리나 하고 뭐 네일 아트나 하고 여기다 엄마 옆에서 이거 할 때 오이나 붙이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애가 하나라서 뭐 그냥 아빠 엄마가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둘로 나뉘면 이렇게 나뉠 수도 있는가 보죠. 어쨌든 모르겠는데 이 약간의 편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노선 따라서. 그런데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아마 그래서 이게 뭐 팥죽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사람들이 각색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여러분 아까 전에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국민, 두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바로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의 모태가 되는데 좀 하나 넘겨 주실까요? 예, 저기 보시면 제가 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사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인데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일컫게 되는 그러한 곳이고, 여기가 암몬, 여기가 모압, 여기가 에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아람, 수리아, 아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봤어요. 여기 보면 페트라라고 있어요. 페트라가 뭐예요? 페트라는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페트라는 돌덩어리, 큰 반석의 큰 돌이라는 뜻이 바로 페트라라는 뜻인데, 여기 이 에돔은 아까 전에 여기서 보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그랬죠. 에돔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거기 25절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약간 불그스름해요. 그래서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페트라를 제가 갔다 온 건데 이게 표현이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위가 전부 다 어떤 색이에요? 불그스름한 색이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여기가 페트라 고대 뭐 이렇게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이 암 바위를 깎아 만든 에돔 왕국이 있었던 곳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다 거의 붉은색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이게 지금 사진에 표현된 것보다도 훨씬 더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바위라든지 이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 이 페트라, 이 아까 전에 그 에돔 땅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 그 별명이 에돔이었는데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야곱도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형이 에서가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 그러면 그냥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형이 배고프다는데 그냥 줘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거래를 하고 앉았습니다. 형 나한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한 그릇에 4,000원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문제는 32절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거칠고 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아들한테 그럽니다. 야 말하는 대로 되니까 뭐 해 죽겠네 하지 말고 뭐 해서 살겠네 그렇게 얘기를 해라. 배고파 죽겠네 하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필요 없다고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여기에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당시에 잠깐의 그 배고픔과 배고파 죽겠네 하는 상황을 해결하였더라. 뭘로? 먹을 걸로. 반면에 야곱은 어땠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래서 에서가 맹세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야곱이 얻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지금 이 거래에서 아니 내가 그랬잖아. 4,000원이라도 팔면 돈이라도 남지. 근데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 야곱이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서는 지금 이 굶주림과 이 죽겠네 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뭘 받았어요? 내 먹을 것 이걸로 나의 공공함을 해결했어요. 근데 야곱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느냐 말이죠. 이 야곱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됐어요. 근데 이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에돔 땅의 주인이 됐는데 나중에 그 비잔틴 될 때에 그 로마 제국에 흡수돼 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에돔 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이두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두메가 바로 에돔을 음차한 그 말이 이두메예요. 이두메 사람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밑에 지역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흔적만 남을 정도로 이 에돔 왕국은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의 잠깐의 그 어려움과 가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고 뭐 장자권 이게 뭐 별거야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뭐 가볍게 34절 보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당시에 줄인 것을 해결하였더라. 야곱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과 은혜를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된 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있구나 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이 뭐 내 운명 뭐 정해진 건 난 삐뚤어질 테야 이랬을까요? 제가 부모라면 이러한 일을 예를 들어서 이삭이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과연 야 에서야 애쓰지 마. 너는 어차피 네 동생 발 아래 엎드려야 돼. 이러고 키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알고는 있었죠. 왜 그럴까?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거를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지 발로 지가 지 복을 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26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26장 34절 35절 보세요. 에서의 흔적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아야 됩니다.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성경을 파노라마로 읽어오신 분들 다 알고 있죠. 이것이 왜 근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이어진다 그랬어요? 뭐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 가나안 땅의 혈통과 섞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보냈어요. 하란으로. 왜? 거기에 자기 일가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일가 친척 중에서 한 명을 결혼시켰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리브가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들이 여기 가나안 땅과 섞여 사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그 혈통이 보존되길 원한다. 그랬는데 지금 에서는 40세에 헷족속은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6족속 중에 한 사람이, 이 한 족속이 헷족속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헷족속 그럼 잘 모르시는데 히타이트 아세요? 히타이트? 제가 고등학교 역사 시간 때 히타이트 제국 그러면 철기 문화가 융성해가지고 이 히타이트 제국이 고대 제국에서 굉장히 명성을 떨친 제국이 히타이트예요. 철기가 번성한 곳. 이 헷족속이 바로 히타이트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우리야의 아내 있죠.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야가 헷사람이에요. 헷사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헷족속 그러면 뭐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건데 에서는 어땠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가 좋으니까 결혼해버린 거예요.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됐습니까?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의 경로에서 벗어난 것인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 이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아이고 다 필요 없어. 지금 나 얘 예쁜데, 나 얘랑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데, 그냥 취한 거예요. 그래놓고 뭘 바랍니까? 지금 뭐예요?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하는데,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비는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라 그랬어요. 축복. 아버지, 내가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빌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근데 뭘 바라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해서 외면했어요. 왜? 아이고 뭐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뭐 내가 하나님한테 복음 받겠지 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아이고 뭐 근데 지금 내가 눈에 나는 연애하는 게 더 좋은데, 그거 다 무시해 놓고 대가는 치르지 않고 뭐는 바란 거예요? 복은 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무시하거나 외면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에서가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의 명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야곱이 얻은 게 뭡니까? 야곱은 뭐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야곱은 그것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4,000원 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죽게 생긴 형한테 제시한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팔아라. 그게 눈에는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그거에 야곱은 가치를 두는 인생이었고 에서는 그거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눈에 자꾸 보이는 것만 바랍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권세가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지나가는 차, 그 과속하는 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경찰복 입고 그 다음에 경광등 이렇게 하면 차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 경찰 제복이 주는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authority라 그래요. authority. 힘이라고 번역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워가 있고 하나는 authority가 있어요. 그 authority는 이 경찰 제복에서 나오는 거는 authority라 그래요. authority. 발음이 좀 부정확하고 좀 구리긴 하지만 authority. 그거를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 이 권위는 보이지는 않지만 차를 멈춰 세우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이 경찰이 차를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막 힘으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 어서리티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 푸른 제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찰이 나는 경찰인데 하면서 런닝 셔츠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 뭐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멈춰! 누가 멈춰요? 안 멈춰요. 왜? 그 옷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라고 하는 어소리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경찰 제복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만 해도 가다가 서요. 사람들이 다 검문에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멈춰 세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 힘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아이고 나 경찰인데 뭐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런닝셔츠 바람에 가가지고 어이 서세요. 그럼 누가 씁니까? 안 쓰죠. 와, 저 사람 저 거렁뱅이네. 이러고 말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서가 나는 나는 내가 그 제복 입지 않아도 장자권이라고 하는 명분 뭐 이거 없어도 나는 장자인데 뭐 됩니까? 아니에요. 왜? 거기 이미 어서리티를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복의 이 가치, 이것을 야곱은 귀히 여겼고 에서는 그것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27장 35절 이하를 보세요. 27장 35절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막 축복을 한 거예요. 첫째 아들 에서인 줄 알고 막 축복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속은 거죠. 35절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야곱.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두 번째 뺏은 건 뺏은 게 맞아요. 왜? 사기를 쳤으니까. 첫 번째 건 뭡니까? 아니에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큰 복을 하나님께 빌어서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책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끝까지 에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운명을 그렇게 정해서 너는 그렇게 살아 이것이 아니라, 어쩌면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과 질서를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그 복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될 첫째 아들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항변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에서는 끝까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야곱이 내 거를 뺏었습니다. 뺏은 게 아니죠. 자기가 뺏긴 거예요. 자기가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복과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거를 해야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내게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게 이거를 안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복에 대해서 가치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나아갈 때에 이제 지나간 전반기는 뒤로하고 앞으로 후반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 왜 내게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거 없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잘 살펴서 나 삐뚤어질 거야, 신앙적으로 삐뚤어질 거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마땅히 누려야 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의 한 구절 한번 보세요. 금주의 한 구절, 야곱이 노년에 마지막 그 12 아들을 축복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받는 복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분량,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바라면서도 간장종지만한 믿음의 그릇 가지고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내게 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복의 크기가 커질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